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준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힘을 내는 복된 하루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베드로가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로마 교회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벨론 지역,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라고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집을 팔아서 교회에 다 봉헌하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나바는 그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사도들까지도 바울을 두려워했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바울이 위장하고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핍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너무나 바울이 악하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찬성을 했던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도들조차도 경계했죠.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그런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제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근데 이 마가를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 일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마가 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죠. 바울과 같은 아주 그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실한 사람이 이제 그 바나바가 그 전에 지난번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마가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함께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열심도 떨어지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주 크게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울과 또 싸워갖고 서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울을 돕는 사람이 돼요. 그때에는 바울이 하나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크게
싸웠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가가 성숙하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 마가가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마가가 베드로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참 대단하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문제만 만들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었는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에게도 또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인 사람일지라도 서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한 그 사람도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이제 받아야 되죠. 그 위해야 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본이 되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들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그 충고와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함께 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연약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서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비웃고 연약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을 하고 또 책망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그 충고와 조언을 기꺼이 즐거이 듣고 또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기도원에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큰 은사 체험을 하면 큰 신비 체험을 하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 알고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 날마다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한 과정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은 회개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때 성경 보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송을 드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하나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성경책 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주일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평일날 다른 날들도 주일에 했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에는 우리에 관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그러한 모든 일에 열심을 그렇게 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하나도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적인 일들을 열심히 준행할 때에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또 기도로 축도로 마치는 거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입맞추고 인사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인사 풍습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서로 만나면 악수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입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1절까지 또 오늘 1장 1절부터 5장 14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주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